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당신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중에 부활은 첫 주입니다. 여러분 정말 더 지금도 좋지만 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정말 대단하고 귀한 크리스찬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도 예수 사람이라고,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실제 모습을 보면 예수 별로 안 닮은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처럼 살아야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읽어주셨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 어떤 사람이라고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의 특징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어떤 분이냐면 for myself,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일에 분주합니다. 직장 다니든 공부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쫓아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든 간에 그 목적이 뭐냐? for myself,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진리 위해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것, 생명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숨쉬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를 위해서 for myself,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for Jesus,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만 도대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모든 영적 가족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오늘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할까요? 오늘요. 자, 첫 번째 뒤에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반드시 성경의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반드시 성경의 사람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중에 인생 후회하지 않고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 반드시 그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프로페셔널한, 평생에 주의 말씀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회자가 하는 거야. 성경 교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잘 듣고 파악하고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경찰 출신이래요. 열심히 운전하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순간에 뒤에서 불이 번쩍 하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스피드 카메라에 걸린 거예요. 불이 번쩍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번쩍하는 순간에 다시 어떻게 했냐면 가던 길을 뒤로 이렇게 빙 돌아서 그 길을 다시 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과속을 절대 안 했기 때문에, 또 경찰 출신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 걸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번쩍하니까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간 다음에,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걸 보고 항의를 해야 되겠다고 돌아서 한 번 더 간 거예요. 천천히 느린 속도로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가는데 또다시 뒤에서 번쩍 가는 거예요. 저거는 고장난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돌아서 그 길을 이번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운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천히 가는데도 뒤에서 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별르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티켓이. 몇 주 후에 그 사람에게 3장의 교통 티켓이 날아왔어요. 예? 그런데 그 티켓을 받게 된 이유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 깜짝 놀랐어요. 이 3장의 티켓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받았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받았을까요? 일부 앱에서 얘기했더니 너무 천천히 가서 그렇대요. 그런 것 같죠? 그 티켓 3장에 모두 적혀있는 티켓을 받은 이유, 당신 티켓을 받은 이유는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벨트 미착용.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계획하고 열심히도 살고 속도도 내고 인생의 속도도 내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전벨트를 안 했어요. 크리스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전벨트 아니겠어요? 그 바로 안전벨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인생을 출발해야 돼요. 가정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거 꼭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거 일수록 안전벨트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중요한 거 해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없다. 하나님 말씀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벨트 없이 막 달려가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오직 성경의 사람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201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크리스찬 됐는데 내 일생 가운데 2012년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그 은혜도 듬뿍 받았던 최고의 해다. 이렇게 우리 만듭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2년 그와 같은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안전벨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남이 분명해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달려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for Jesus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뒤에 보세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형제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나왔나요?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의 삶의 빛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서 많이 보여주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분께 찬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거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여정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은 매 순간이 거룩한 예배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은 매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배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자녀인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따라해보세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주신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고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편지해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 사는 법하고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사는 법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고 달라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면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진짜 크리스찬들, 건강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지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여기서 끝날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목적 두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 크리스찬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이 세상에만 눈을 뜨고 사는 사람, 이 앞에 있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눈을 크게 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는 한 4개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하고 끝내려고 해요, 오늘은. 그리고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거든요. 따뜻해지고 봄이 오니까 또 예배드리러 오면 여러분들이 나른하면서 취침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민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많잖아요. 이왕이면 취침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신 또렷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컨넥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인생만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현대 지금 2012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직장에서 두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늘 일을 할 때 즐겁게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늘 웃는 모습으로 지루할 때에도 늘 휘파람 불고 즐겁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는 분이 늘 즐거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찬양하자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이거 준비했는데 어째 저렇게 똑같은 찬양을 하나? 연관된 찬양을 하나? 영적으로 연관이 되는구나, 은혜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찬양대인데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거든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늘 즐겁게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말없이 일만 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묵묵히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월급날이, 기다리던 월급날이 됐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고 나서 묵묵히 일하던, 말없이 일하던 이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일을 했는데 휘파람 불며 일했던 사람하고 자기가 월급 액수가 차이가 나고 달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사장실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이거 인종차별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차별합니까?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과 내가 월급 액수가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가만히 있다가 씩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차이 나는 액수는 휘파람 값이야.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주님 만난 까닭에, 주님이 나의 구주인 까닭에, 내게 생명 주시고 사업체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보금자리 주셔서 믿음의 보금자리, 주님의 몸된 교회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서 그냥 어느 때든지 이 사람처럼 늘 휘파람을 자주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장님이 보너스를 얹혀주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늘 은혜의 휘파람을 불 줄 아는 사람, 삶 가운데서 늘 찌푸리고 불평하고 열심히 묵묵하게 일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 그런 거죠. 그 일하는 모습이 즐겁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살지 않고 믿음 생활 그렇게 하지 않고, 난 너무 기뻐, 이런 분을 만나서 기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기뻐, 이런 교회에 속했으니 얼마나 기뻐,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도전 주시니 감사해, 우리에게 이런 자녀 주셔서 감사해,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 이러면서 즐겁게 휘파람 불면서 살잖아요.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 넘치는 찬양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자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뿐 아니라 삶이 찬양이더라, 그것이고. 두 번째는요, 한 목사님이 목회 초년병이신데 목회제 부임을 했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첫 설교를 하러 가는데 어디서 소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방을 하나 메고 왔대요. 그리고는 이 젊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교우들이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발발발발 떠시면서 이 초년병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가방을 옆에 놓고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거룩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방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선 하나를 딱 꺼내는데 첫 번째 수건을 꺼내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 그 땀을 함께 닦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목회 초년병 목사님인데 은혜 받은 거예요. 한 방에 갔어요, 교우들이. 두 번째 또 꺼내는 거예요, 주섬주섬하더니. 운동선수의 모자를 꺼내서 딱 쓰더니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고 여러분들과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룰을, 스포츠맨십 잘 지키는 것처럼 스포츠맨이 반칙하지 않고 열심히 뛰었을 때 나중에 와서 메달도 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룰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같이 나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오늘 결단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어요. 아멘 했겠죠. 또 뭘 주섬주섬해? 이번에는 작은 나팔을 꺼내드려요. 나팔을 불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 또 하나를 꺼냈어요. 뭔지 아세요? 망원경을 하나 꺼내드려요.
마음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수건도 좋고 모자도 좋고 나팔도 좋은데 내 앞에 있는 것만 위해서 살고, 오늘 이 말씀은 똑같아. For myself, for Jesus. 자기만을 위해서 하려고만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교회와 나를 위해서만 보고 살아가면 이 앞에 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원대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을 뜨고 주님 주신 원대한 선교의 망원경, 주님의 그 믿음의 망원경, 영원한 그 망원경, 지혜의 망원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망원경을 가지고 늘 For Jesus,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캘거리 제일강림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천년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 좀 적응이 되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나가자 이러면 좋을 텐데, 100년, 500년, 1000년을 바라보며 나가고 우리는 다 뿔입니다. 우리가 영광되게 여기서 뭔가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한 뿌리 한 뿌리 잘 돼서 거목이 되기 위해서, 나중에 거목이 되면 수천 개의 뿌리가 깊숙하게 내려서 폭풍이 와도 딱 부러질지언정 뿌리채 뽑히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삶을 위해 우리 쓰임받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제는 이해되시고 저의 마음과 똑같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For Jesus,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제레미 린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레미 린이라는 그 선수가 있는데, 뉴욕 닉스 팀의 대만 출신 NBA 농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요즘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농구를 하고 싶어서 한 19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NBA 농구 가서 2m 밑에 있는 사람들은 꿈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농구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프로팀에 입단도 해보려고 너무 노력을 한 거예요. 2번이나 방출당했어요. 3번째 방출될 위기에 놓였어요. 이틀 후면 방출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선수가 토론토 어느 팀하고 경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기는 그런 좋은 성적을 가지면서 더 미국을 발칵 뒤집힌 그런 경기였어요. 연장전에 동점이 됐는데 이 선수가 마지막으로 부어자가 울리기 전에 다 혼자 이제 이게 두들기, 이제 이 농구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자가 울리기 바로 전에 슛을 딱 쐈는데 3점짜리가 쏙 들어간 거예요.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2012년에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2번이나 방출을 되는데 그 경험을 할 때 그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방출되는 그 상황이 있을 때는 자기가 농구를 잘한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서 열심히 뛰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다가 2번 방출되는 동안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수가. 아, 내가 농구를 하는 것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for myself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농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 들려주신 것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나서는 너무 자유해진 거예요. 뛰는 게. 그래서 자기 실력의 100배 이상을 100% 이상 200%까지 가지고 있던 잠재력까지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선수는 참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선수가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선수가 됐어요. 이 제레미 린에 경기할 때 팔찌가 있는데 이 팔찌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In Jesus' name, I play. In Jesus' play, I play. 예수 이름 안에서 나는 뛴다. 나는 경기한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제레미 린이라는 이 어린 젊은 20대 초반의 선수가 자기가 농구 경기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기의 삶에서 In Jesus' name I pray.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찬양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뛰고 있는 모습 우리가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한 사람을 더 제가 소개를 하려고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나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팀보라는 선수인데 이 팀보는 정말 이 미식축구를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요. 나중에는 팀보잉이라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운동 경기 하다가 이렇게 한 무릎을 하나 구부리고 이렇게 하고서는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직장에서 어린아이들도 많은 어른들도 그렇게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보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영상에 나온 티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덩치적인 우리 청년들 보면서 영어가 저기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현어는 더 좋잖아요. 이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매 순간마다 의연한 신앙의 몸짓으로 난 주님을 사랑한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멋져요. 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목표와 삶의 모든 것이 for myself 그거 아닌데 만약 우리가 분명히 for Jesus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그 큰 손 그분을 위해서 나를 생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서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커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왜 어찌 이 티보만큼 우리가 살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벨트,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당기고 위치를 잡고 시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 아니라 안전벨트 했으면 열심히 운전해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방향이 달려가는 그곳이 헛된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휘파람을 불던 직장인처럼 새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결심하던 목회자처럼 예수 안에서 볼을 던지던 농구 선수처럼 영혼권을 위해 아이패치에 요한복음 13장 16절이라고 쓰면서 그렇게 뛰었던 이 선수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믿음 생활과 모든 인생의 여정 중에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지금까지 나는 못해,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스타트 할 수 없어 라고 했다면 부활은 아나스타시스, 어느 누구든지 죽음의 현장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게 해주는 것이 부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러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캘버리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 더 하세요. 당신은 기적의 실마리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실마리입니다. 오늘 그 믿음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번 주간에도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을 바꾸라고, 우리를 통해 직장에 빛을 전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 주님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기적의 실마리로 사용하시고 택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결단하며 쓰임받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